4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엘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가 끝난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두 제자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 중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였습니다. 그들은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알지 못하였을까요? 흥미롭게도 누가는 그 이유를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릴 때도 동일한 표현을 쓰는데요. 31절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눈이 가리워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상징적인 의미로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가진 선입관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곁에 계셔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믿은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에서도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 같은 일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을 회복하고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에 나타난 유능한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이지요. 또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속량할 자라는 표현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자기 민족을 회복할 자 정도로만 이해한 것이지요. 그렇게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자 누가가 두 제자가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표현한 것, 또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표현한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나 우리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제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들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는 진리들인데요. 이것을 믿으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제와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나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이에게는 과학적 사고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쌓아온 신념과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제들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그대로 믿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니 그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결국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공생의 사역 중에서 계속 하셨던 행동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약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고 함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걷고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고 친구처럼 옆에 계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지요.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되어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는데 왜 선지자가 한 말을 더디 믿느냐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인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들은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해석시켜 주시며 그들이 이전에 들은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예수님은 구약이 자신을 향한 예언임을 알려주셨고 그 예언이 지금 자신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헤어지려고 할 때 그들이 하루 유숙하자고 하였고 함께 저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전에 최후 만찬 때 하셨던 것처럼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요. 그제서야 그들은 눈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공생에 하셨던 말씀과 행위를 다시 재현하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특별히 새로운 것을 더 가르치거나 보여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즉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자 이 땅을 구원할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이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짐으로 인해 다시금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곧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철학과 사고로 쉽게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비이성적인 거나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우리는 그 사건을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사를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전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지요. 즉,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만 믿고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제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일상 속에서 삶으로 그리고 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친절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엿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낭망하여 돌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가리워졌던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터인데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